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바울은 2장에서 로마서 2장이죠. 로마서 2장에서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표면적 유대인의 무익성을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의 상식을 깨트리는 것이죠. 또한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바울의 파격적인 선언에 대해서 반감을 품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울에게 반론을 제기할 것이고요. 이러한 통렬한 지적에 대해서 예상되는 유대인들의 그 반론, 그 의문, 또 궤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설파해 주는데 그것이 이제 방금 봉독해 드렸던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유대인은 이제 유대인 나름대로의 질문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칭호와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흔적을 남긴 그 할례는 우리의 그 유익과 나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민으로서 또한 그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이렇게 똑같이 심판 아래 놓여진다고 한다면 우리나 그들이나 다른 게 또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이방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상되어지는 모든 의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답과 함께 펼쳐나가기 시작하죠. 자, 먼저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그래요. 범사에 많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 그리고 할례의 유익이 범사에 많아요. 그걸 이제 바울은 9장에 가서 하나하나 나열해 갈 것인데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양자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 그리고 언약들이 있죠. 율법도 있고 예배도 드리며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에게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9장에서 나열되어진 그 유익과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오늘 이 3장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을 언급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유일무이한 이 특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고귀한 영광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맡은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지위, 그 지위는 물론 선민으로서의 지위도 있지만은 그 선민으로서의 지위 중에 특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들은 먼저 기회,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기회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을 받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구원에 있어서 보장을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기회가 우선권이 주어진 거예요. 구원을 얻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덧입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서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기회가 먼저 주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뿐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열어서 보여줬어요. 일반 계시는 모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보는 그런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다 열어 보여줬어요. 그런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그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인간들이, 이방인들은 알 수 있는 것이 고작 이 자연은 정말 신비하다. 그래서 그 자연 자체를 형상화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이제 우상이죠. 그 절하며 자기의 평안과 안녕과 번영을 비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들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었어요. 이것처럼 큰 특권이 어디냐 말이죠. 진리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범죄 많지만 먼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맡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의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함축되어진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구원의 기회를 먼저 받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권을 이들은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교도들은요,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만든 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신을 설정해 놨어요. 그리고 그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뜻을 알고자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은 점성술, 하늘의 별들, 별자리를 바라보면서 그 뜻을 탐구하기도 하고, 또 마술이라든가 또는 새나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이 이제 염소를 잡습니다. 염소를 잡으면 그 내장을 봐요. 그 내장을 보고 이번에 출전하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그 내장의 위치를 보고서는 그들이 점을 친단 말입니다. 자기네 신의 뜻을 그런 방식을 통하여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맡겨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선명하게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런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이런 이 특권을 지위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에 대한 오해를 한 겁니다. 바울의 시각과 이 유대인의 시각이 다른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그래서 특별 지위에 있는 자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보장이 있다고 하는 특별 특권을 그렇게 보장으로 봤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부여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의 시각으로 보았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은 보장의 시각으로 그걸 본 겁니다. 무슨 책임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들이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알려줬어요. 알려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 책임을 그들에게 책임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거룩한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를 이루어져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보여주고 뜻을 전달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그들에게는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그들이 다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죠. 말씀을 쫓아 순종하지 않아서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사실 이 구원의 기회를 처음 받았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조들을 쫙 나열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뭐 다윗, 뭐 기생 라합, 입다 선지자들 쫙 기드온 해가지고서는 쭉 나열합니다. 그들이 바로 먼저 그 구원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로서 기록이 되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구원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선진들은 말 그대로 뭘 했다? 믿었어요. 믿고 따랐단 말입니다.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기회 우선권을 받은 자들의 그 특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먼저 맡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유대인 그리고 할례의 유익이 얼마나 크냐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비단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진 말씀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2차 독재인 우리 이방인들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맡겼지만은 이것을 이방인에게 이제 확산시켰습니다. 확장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맡기는 것은 이제 이들이 그걸 잘 소유했다가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구원 이것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확장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손에 다 뭐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큰 두루마기에다가 파피루스라고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써가지고서는 아니면 가죽에다가 소가죽이라든가 이런 가죽에다가 쓰고 이래서 두루마기로 만들고 그래서 보장을 하고 그것을 읽어줍니다. 다 하나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구약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완벽하게 이 특별 계시가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손에 한 권의 책으로 들려져서 여러분 앞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집애들도 다 있고 각 집마다 3-4권씩은 다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너무나 흔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맡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책장에 꽂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구원의 기회를 먼저 주셨어요. 또 우리도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라고 하면 그 뜻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할 사명이 책임이 부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재난이라든가 또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경을 다 불살라버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손 안에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볼 수 없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곳으로 살려고 합니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우리가 보고 살지만은 만약에 어느 순간에 성경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 없이. 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다 외워놓으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불행하고 최악인 경우가 없는 거죠. 그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하루 밥 세끼는 우리가 꼬박꼬박 잘 찾아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이 하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늘 파리해질 수밖에 없고 영혼이 병들고 시들고 그래서 이 육신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도 별로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이 영혼이 강건해질 때에 육신도 강건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울은 이 3장 2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까지 전달해 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3절에 보니까 또 3절에도 나타나는데 두 번째 의문을 또 합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두 번째 의문에 대한 예상을 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들이 불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이 이제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가 결국 무효화되어지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신실성은 무효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질문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했죠.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이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것은 파기되어지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파기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망하게 하실 것인가?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거부했다고 해서요. 유대인들을 통하여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다 무효화되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제 4절부터 또 설명해 가고 있죠. 자,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들,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했던 그 약속은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후반에 중반에 가면은 바울이 그런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때가 이 유대인들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방인의 때예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유대인의 때가 되어지면 그들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믿부심은요, 이미 이스라엘 역사의 궤적 속에서 충분히 입증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희 후손들이 가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면은 400년 만에 4대 만에 다시 내가 불러 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잖아요. 때리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싸매 주시고요. 흩으셨지만은 반드시 모아 주시고, 그를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까지 다 무너뜨렸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세워 주십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성은 절대 파기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성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로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위로의 근원이 되어져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의 경고로 다가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경고죠. 그러나 오늘 한번 택하신 자들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손에 들어온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3절에서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부심은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돼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파괴할 수 없는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브라함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언약을 해주셔요. 너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것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모세 시대 때에 모세에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모세 때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행위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은 율법을 주시기 전 약 430년 전입니다. 430년 전에 약속을 해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것을. 그런데 율법이 왔어요. 43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 율법을 430년 후에 주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약속은 파기되어지는 것이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래요. 미리 정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폐기하지 못한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이걸 폐기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에 기인되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이 후에 나타난 이 모세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파괴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제에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죠. 우리는 거짓되기 때문에 이 행위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세요. 그래서 한번 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바세바 그 죄를 범하고 나서 그 나단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죄를 들춰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런 51편,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회개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었었어요. 이 말씀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단 받으실 때에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시죠. 왜? 신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5절과 6절은요. 이 유대인들의 그 의문과 더불어서 궤변을 이제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궤변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그들의 궤변에 대한 답을 6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그들의 궤변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옳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죠. 우리의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자, 우리의 불의에 행위로 우리를 의롭게 되지 못해서 우리 불의만 드러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불의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불의는 곧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의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가 또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영광을 받으시고 드러난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우리를 진노 가운데 심판에 가시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진노를 내리시느냐? 실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은 죽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되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대로 성경이 응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가룟 유다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부합되어진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가룟 유다가 쓰여져서 그 예수님을 팔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지 왜 그를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냐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수긍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무릎을 치더라고요. 맞아.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갔을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 그냥 말씀시켜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그 제자들을 하나님 내가 그들 다 보존해서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지만은 다만 멸망의 자식만 하나님 내가 그들을 버렸다는 것이죠. 멸망의 자식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어졌는데 그 사용의 용도가 불의함으로 사용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2장 9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너무나 잘 나타냈지 않습니까? 2장 6절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보응하셔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궤변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다. 6절을 보면 그러죠. 결코 그렇지 아니한다.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7절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그래요. 두 번째 궤변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드러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으로 정죄를 받겠습니까? 라는 궤변입니다. 자기 거짓말,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심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다?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의 죄인으로 정죄를 받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5절의 연장선에서 궤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거짓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 내가 죄를 물으면 안 된다. 이런 궤변은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 내가 연보를 드리겠다. 그래가지고서는 몰래 가서 은행을 텁니다. 은행을 털어가지고서는 연보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연보를 했으니까 도둑질 했지만은 그러나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물을 받으시겠지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부각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보시지만은 그러나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동기, 어떤 목적, 그 과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더욱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를 돌출해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했잖아요. 두 렙돈이라는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두 렙돈이에요. 그 가격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두 렙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몇천 원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그 동기나 수단이라든가 그 과정을 보면은 자기의 전부를 다 던진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100만 원 연보했다고 해서 그 100만 원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연보의 그 결과가 아니라 연보의 과정을 보신다니까요. 수단을, 과정, 동기를 보셔요. 그가 인색한 마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X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기 땅을 팔았어요. 얼마 큰 돈이겠어요. 근데 자기가 맨 처음에 서약을 하기를 그 땅을 팔아서 내가 내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팔고서 돈을 딱 보니 현찰을 보니까 마음이 확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을 딱 갈라요. 감춰놓습니다. 반만 갖다 주죠. 하나님을 기만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여요. 하나님을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기만을 당해도요. 하나님은 기만을 당하지 않죠. 그 과정을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는 우리의 이 동기라든가 이 우리 수단 과정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로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 궁극적인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과적으로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그것이 정당성을 확보되어 줄 수 있겠냐 말이죠. 그걸 설명해 주면서 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도 보면은 그 연장선에서 더욱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악을 행하자. 왜? 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울은 로마서 중반에 나가서 그런 설명을 해줍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고 하니 더 죄를 짓자. 왜? 은혜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런 궤변들을 펼쳐나간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만큼 사악합니다. 유대인이 그래요 지금.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이방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면서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꼬아요. 여기서 하나님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지만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는 그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서는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 바울 일행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더라 이러면서 비방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들하고 더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죠.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의 뜻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데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리란 뜻이에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바울이 했던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건 교회를 허무는 일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서로 진리를 가지고서는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 바울이 했던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 가지고서는 전달하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는 거죠. 바울은 벌써 그거 알고서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 궤변들을 예상해서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아주 예리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 소리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어떠한 질문도 가질 수 없도록. 이것은 이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진술해 나가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문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나갈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서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잘못 오해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도 이 말씀을 특권을 받은 자들로서 곰곰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오늘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우리도 정말 유대인처럼 만약에 이러한 것을 지위의 특권으로만 착각해서, 보장의 특권으로 착각해서 우리가 나는 성도야, 하나님 말씀 난 가지고 있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나는 구원 받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들도 말씀을 맡았지만은 다 멸망당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증거해 나가는 이러한 삶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의 특권, 곧 책임이며, 그리고 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됩니다.